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신방 온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네, 오늘부로 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축복의 기도와 그리고 끝 인사의 부탁의 내용들이 남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칭찬과 감사, 격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감사의 모습을 봤고, 그리고 그 일의 이변엔 바울과 그 사역팀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가슴이 담긴, 그런 헌신이 담긴 희생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오해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해명도 있었고, 그게 곧 교회에 대한 격려가 됐고, 서로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갈 길이 열리길 바란다는 기도와 그리고 온전하게 되길 바란다는 기도와 함께 그 온전케 됨의 내용이 무엇인지 4장, 5장의 교훈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4장, 5장의 내용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그 첫걸음은 거룩이었고 달리 말해 육체의 성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의 사랑과 그리고 자는 자에 대한 교훈이 있었고, 주의 날에 신자들이 어떻게 낙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지는 일반적인 교훈들을 살펴봤었죠. 그 맥락상 보게 되면 종말의 공동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기이 여겨줘야 되는데, 그것은 지도자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에게 부여된 역사, 그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참 막중하기 때문이죠. 그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운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이 여겨주고 존중하고, 또한 그 지도 아래서 화목함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 스스로도 지도자라는 어떤 타이틀 때문에 부여된 권위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시면서 부여된 역할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함께 목회 사역에 공동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돌아보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모두에 대해 우리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하나님 뜻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 그러면 항상 미래적이고 개인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어떤 이해관계에서만 그 뜻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엄연히 성경에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길 원하는 선행, 기쁨, 기도, 감사, 이게 먼저 우리 가운데 순종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종말을 사는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시니 성령을 소면치 말고, 또한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도우시니 말씀을 늘 가까이 하자, 이게 어제까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23절,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축복의 기도의 핵심은 흠없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늘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우리 23절, 2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23절을 보게 되면 유독 바울은 이 단어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친히. 친히라는 말은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게 뭡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만큼 우리와 합평하길 원하시고 화해하길 원하시고 달리 말해 그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마음이 증거되었고 이후에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지 속에 그 평강의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샬롬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 되길 친히 원하신다. 이런 마음의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때 부르신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한번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부르시되 거룩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룩으로 우리를 계속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초점이 지금 바울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 그분께 향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이 모든 흠없게 되는 삶이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 책임은 간과된다는 겁니까? 아닌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홀로 맡겨진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교회여, 너희들이 혹 넘어질 수 있다. 실패할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경건의 노력은 두려움이요, 불안이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겁니까?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 인정받는 겁니까?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신앙생활이 우울합니다. 영적 우울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만 기쁩니다. 실패하지만 감사합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넘어진 만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와 넘어짐의 순간에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부르신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억하며 놓치지 않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우리 행위에 스스로 걸려 넘어져 자책, 더하여 자학할 때가 많습니다. 한탄하는 거죠. 아이고 못난 놈. 그러면서 이런 별명을 갖습니다. 넋두리 신자. 들어보셨습니까? 넋두리 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품고 계신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항상 자신을 한탄하는 겁니다. 이 신자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성찰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행위와 율법의 근거에서만 성찰하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여, 너희가 그렇게 흠없기 위해 애쓰는 그 가정에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보다도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너희와의 관계를 지키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렇게만 가만히 바라만 보신 분이 아니라 친히 함께 하시며 너희를 끊임없이 거룩으로 초청하시고 그 초청하신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거룩을 약속하셨다. 근데 그 약속이 허망하지 않은 것은 그분도 우리와 함께 일해 가신다. 그러니 그 순간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 흠없음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샬롬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마음에 이어서 이제 흠없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흠없다라는 말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온 영과 온 혼과 온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흠없는 영역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강림, 다시 오실 때의 흠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수준에 이르는 거룩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아니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어차피 다 온전해질 건데 성화의 여정, 거룩의 여정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과 그 온전케 되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온전해져가는 애씀은 사실은 별개가 아닙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 주님은 분명 우리 은혜로 온전케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왜요? 그날에 합당하게 오늘을 준비하는 게 일관된 성경의 교훈이고 또 그런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은 그날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흠없다는 말은 뭘까요? 완전 무결함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과 아는 것이 점점점 하나 되는 겁니다. 에베소 표현을 빌리자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우리를 계속해서 순복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수준에 이르게 애쓰는 우리의 삶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종 나는 너에게 흠없다, 흠결없게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보다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속이려고 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애를 썼다 이런 말을 이어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 삶 자체, 그래서 세상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높은 거룩의 수준을 살아내는 그 모습, 이게 바로 흠 없음입니다. 완전 무결하게 죄 하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게 애쓰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에 노력하는 모습, 그게 흠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25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 부탁들과 끝 인사를 하며 마칩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종종 서신을 마치면서 기도 부탁을 하죠.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은 바울이 참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 그도 교회의 기도가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교회가 사실은 새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세워진 어린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도가 그 어린 신자들에게 사역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신앙의 연륜만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삶이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일 학생들에게도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기도 부탁의 내용 속에서 그런 교훈을 한번 배우게 됩니다. 비록 이제 막 세워진 어린 교회와 같았지만 바울은 기도 부탁에 있어서는 그의 예외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참여함이 예수의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되 유독 오늘 바울은 모든 형제를 언급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시키지 않고 무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특정한 사람만 더 챙기는 것 같고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교회에 또 어려움이 되었겠습니까?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바울은 또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다른 서신에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란 말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형제에게 공유되어지고 읽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버전 바꾸자면 말씀 안에서 온 세대가 하나 되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누구에게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되어져서 그 말씀이 만드는 하나됨 속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는 늘 언제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1장 1절도 은혜를 기원하고 평강을 기원한 것을 시작했었고 오늘 마침도 그 은혜로 맞춰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되어져서 은혜로 마치는 이 서신의 형식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였고 그 은혜로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고백했던 것처럼 그 나라 갔을 때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것이고 그 나라에 이르러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는 그 은혜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도 이 모든 5장 안에 더 담아내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여기서 멈추게 하시고 은혜로 끝내게 하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다 해주고 싶고 나 때의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내어 맡기고 나아가면 좋겠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역할의 한계 속에서 그 나머지 몫은 은혜에 넘기며 감당해 가는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고 다음 세계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걸 주고
나의 모든 걸 다 내어준다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역이 있고 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래서 은혜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의 한계를 알수록 이 28절의 고백은 절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다 붙들어줄 수 없으니 은혜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 자녀 세대도 평균 나이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날 텐데 그 남겨진 그들의 인생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은혜에 의탁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남아있을 텐데 그 교회의 운명도 그 은혜에 부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바울의 서신은 은혜로 맞춰집니다. 이러한 바울의 나눔과 인사 속에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교훈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이 고백하게 될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은혜에 맡기며 살아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주셨던 교훈들이 오늘 기도 가운데 되뇌어지는 가운데 이 어린 교회가 바울의 이런 열정과 섬김 속에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습들 여전히 그들이 잘한다고 하는 부족함이 있었듯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서 나를 자꾸 채워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는 결국 어쨌든 하나님께도 주목하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성화의 여정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그 여정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태웠다 한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네, 오늘 허락하신 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축복을 간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주목하게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신 하나님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더하여서 마지막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돌아보게 하고 또 이제 은혜에 맡기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안의 교회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이 은혜였듯 마침이 은혜여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영영부를 찬송,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이 고백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과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실망스러울수록 힘들수록 평강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축복해 주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교회가 걸음걸음 내디딜 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정말 따뜻한 사귐과 선교적 공동체의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 말씀 앞에 결단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경험해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이 경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녀 세대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헌신되어지는 흠없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더하여 VIP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월 우리가 세워가는 달인데 사역지원서를 통해 또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선교지를 세우는 노력들이 또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두세 사람의 모임을 통해 성도들 간의 사귐의 관계가 더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간절히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또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군일하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사랑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우리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